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와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게 되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날마다 그 증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이 범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바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결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바로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이 진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 받은 성별된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 되신 이 영원하신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일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오직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237개 다민족 복음화. 계속 이것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밀은 뭐냐?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못함을 체험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가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결단코 너희를 하지 못하리라. 막을 자도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도 몇 년? 이태나 2년이나 누구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도 없다니까요. 해할 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 1장 8절 아닙니까? 이 응답의 지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다고요? 이 강단 말씀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흐름 속에.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강단 말씀 속에 이 지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을 성취시키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나의 24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승리의 인생,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산 증인,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언약궤의 비밀과 그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언약궤의 그 흐름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7장에서 명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의 모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뭐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뭐냐? 영원한 말씀이신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두 돌비, 십계명. 근데 히브리서 9장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강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정리되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스도 따라가라, 교회를 따라가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본문에 오늘 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7, 8번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소리가 뭡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뭐겠습니까? 언약궤, 즉 강단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함께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것을 맨 제사장의 뒤를 진짜 어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느냐?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최고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강단해서 주시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 아멘. 그리스도와 237개 다민족 복음화.
이거를 놓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에 딱쟁이 들 만큼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정말 내 삶의, 이거는 내 삶의 진짜 방향이고 목표구나. 이게 정확히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나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을 나도 가장 시급하게 보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모든 느감이 싹 다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과 내가 원네스가 됐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과 내가 통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의 방향을 맞췄다. 하나님과 내가 한 방을 맞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인생 주제가,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 보고, 이런 믿음을 보고 복음주의적 언약적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더욱 언약적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인도 받으시면. 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시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가인과 가문이 막 살아나고, 저는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러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에요, 모두를 살리게 되는 영적 시스템들이 막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소원이 237개 다민족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짜이치 되어진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확산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라고 계속 복음을 말하면서 뭘 주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다민족 이 제자를 살리기 위한 다민족 공동체, 유학생 선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를 살리라고 깊은 호흡기 속에서 응답 누릴 힐링센터.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뭡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 응답을 통해서 서밋 클럽, 그거 다 살려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복음운동, 서밋운동은요,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언약궤와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서밋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입술을 통해, 그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결국
237개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델이 나왔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팀들, 그 역사가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요. 초대교회도 나왔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 되어서 거기에 방해못 인도받는 그 한 팀. 이것은 성경이고 교회사입니다.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고 누려야 할 그런 응답이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 응답들을 비밀이 뭐냐?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지금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뭐 했다고요? 아예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그 언약이,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다 언약궤 옆에서 자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라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떠든다고 그래서 은혜 못 받겠다고 그 지금 뭔가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시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와서 떠들고 막 한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이해된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세우기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계속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한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요, 이 미스바 운동, 이게 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뭐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막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상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회개하고 막 했던 사람들 또 벌벌 떨어. 벌벌 떨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속에 비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를 좀 살려내라고. 이때 사무엘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은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묶어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기 14, 금방 말씀드린 여기 뭡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사람을 막음해, 할렐루야, 막았다 이 말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나가 태안에 품고 계속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오직 138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비밀 뭐라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1장 1, 4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138을 지금은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시다고요? 강단을 통하여서. 그래서 강단을 붙잡은 정식이도, 강단을 붙잡고 무시로 인도받는 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적용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24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야.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그리고 그것이 24시가 돼야 끝나는 것이지. 이걸 달달 놔도 도대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지금 약속을 주시는지 그것 파악 못하게 되면, 정리 안 되게 되면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같지요? 오바댜 같이. 오늘 본문에 누구 같이? 여호수아 같이. 그리고 또 누구 같이? 사무엘 같이. 그런데 사무엘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이제 되찾아오는 그런 일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되찾아오는 길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이 사람 집에서 석 달 동안을 떠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석 달 동안 떠맡는데요, 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막 줘버리냐면 다윗 왕의 생각을 바꿀 만큼 증거를 줘버려요. 증거를 줘버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요, 나하고 강단 말씀하고 안 맞다. 나하고 도대체 지금 주시는 이 말씀과 안 맞다. 그런데 그 강단은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하고 안 맞다. 그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억지로 맡았는데 왕의 생각을 바꿀 만큼 막 축복을 줘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오벳 에돔, 이 사람이 에돔을 예배하는 자, 한마디로 귀신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더라 이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세요. 안 맞는 것 같아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속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이요, 이런 증거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아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를 24시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24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증인.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운동 성공시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을 지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준비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 이 전도운동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었던
이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요해요.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킨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24시 하나님 집중, 오직 그리스도, 오직 230 다민족 복음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 집중 올인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윗의 믿음은요 100% 그런 믿음이에요. 바로 언약적, 복음주의적, 언약적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붙잡힌 바에 인도받는, 그게 그 믿음인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나는 백행목궁에 가하거늘 하나님의 언약되는 저 산설이 맞고 비바람 휘몰아치는 저 천막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그거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중심이었고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마인드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24시 소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뭡니까? 그 축복받아 누리는 그 서밋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은 강단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 즉 강단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니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쳐버리는데 몇 명이나 죽었냐? 어떤 분을 보면 5만 명, 성경에 보면 7천 명,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무슨 들여다봤다니까? 이렇게 들여다봤겠습니까? 이까짓 게 뭔데 지금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지금 시비도 걸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방해마치 인도받는 그것을 방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은 놔두고 그거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선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추시고요, 인도받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사마 6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언약궤를 술에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소가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우사가 이제 그걸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고 손으로 잡았다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잘못을 하고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막 즉사시켜버리구나, 그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우사는 누구냐? 그 아버지가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비나답이 베스메셋에 살았었어요. 근데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막 그 다곤신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리고 그 지역에 막 무서운 재앙이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겁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을 때 그 지역이 베스메스 지역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지파. 그게 누구냐? 아비나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까짓 게 뭔데 이랬다니까? 아마 아비나답이 복음운동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우사.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요. 그 집에서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 이게 어떤 것인지 이 전도운동의 절대 가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막 얼마나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우사가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적임자다. 이렇게 왕에게 전거했겠죠. 그럼 왕은 또 뭡니까? 그럼 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했겠죠. 근데 우사는 그 비밀을 모른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최선을 다하는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 옮기면 되지, 뭐 있고 뭐 옮기면 되지. 흑암이 들어 닥친 겁니다. 흑암이 들어 닥쳐버린 거예요. 소가 막 날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잡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요, 평상시 그리스도 이 복음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응답받아서 내가 뭐 하나님의 법규를 지가 안 떨어지게 지가 잡으려고 했다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에 잡혀서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어디 감히 흑암이 덮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이제 막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자기 평생에 그거였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막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막 이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모르고 막 찬양을 하고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완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완전 복음에 들치신 겁니다. 막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것을 저 누락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층에 누가?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면서 아이고 저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저 역시 촌놈이 저거 왕 되더니 저 짓거리한다고 무시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인연에게 자식 주면 자식도 죽여 안 주는 거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성공한 사람,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언약적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이냐, 도대체 내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있고 내 체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전부 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수록 우리 구유견조사를 했는데요, 너무나 잘한 것이다. 감사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3대째 신앙이라니까. 근데 저 어떻게 됐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다니까. 안 되더만. 어느 정도 안 되냐? 완전 타락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됐냐? 3남 3녀 100% 당뇨. 우리 집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문 전체 말고. 우리 형님은 어떻게? 당뇨로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저도 또 당뇨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 가문에 들은 영적인 내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 복음 어림도 없습니다. 우싸같이 드는 겁니다. 미갈같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을 자꾸 왜 강조하냐? 제게는 그런 한이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막 어린아이들 왜 강조하냐? 제게는 한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237개 이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이게 대한 한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가치를 알고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것 기웃되지 않습니다. 어떤 무슨 뭐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뭐 사회적 구원 다 웃음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오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밀이 뭐다고요? 언약궤 따라가라, 강단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뭐냐? 오직 언약궤와 걸음을 따라가라.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갔느냐? 일단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탁 담그가 동시에 물이 멈춰 서버리더라니까.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제사장인데 바로 목사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제사장, 이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세계 복음화,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게 되면요, 다 죽어, 저도 죽고 다 죽어.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백성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 토가 없어, 나하고 안 맞다고 그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말하지 말고 따라가면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강단이, 그리고 이 박 목사가 정말로 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정확히 방향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멘하고 무조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5절 보니까요, 그때가 요단에 이 발을 담그라고 할 때가 언제냐? 묘맥시기. 못 신고 막 그런 때다 이 말이요.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눈이 쌓였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막 어느 정도냐? 요단강에 막 한물을 질 만큼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겁니다. 하필은 그때 갖다 발을 담그래. 그 위험한 때에. 도대체 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그런 사람은요 절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돈, 명예, 출세 뭐 오직 나,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강단 말씀 또 오늘 뭐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명 목표를 다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맞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다른 수준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아멘하고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삶은 다른 삶인 겁니다. 다른 일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목표고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강단 제사장, 여러분들은 현장 제사장,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감사하게도 정말 언약궤를 메고 바르게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는 제사장이 맞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오직과 오로지, 그리고 237개 다민족 복음화, 이거를 놓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리고 저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 맞은데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렘넌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종교적 목사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교회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돼요. 그럼 뭐 가끔 신방이나 가고, 그죠? 그리고 설교 이제 잘 해야 되니까 그래 밥이라도 먹지. 책 몽땅 쌓아놓고 어떻게 잘할까 연구하고. 저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교회나 부흥식, 저는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열방 무슨 세계 구경도 못합니다. 탑렘넌트 보민예배뱅크 운동 절대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그것을 붙잡고 네팔에 인도받았던 겁니다. 네팔에 난 한가위도 안 했어요. 뭐 했냐? 천안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237개 방향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마인드를 주신 하나님이 네팔에서 최고 정상들에게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왜 하필은 이런 때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건너라면 건너고 담그라면 담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저 안학자서는 어떻게 저 강한 척으로 전적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저는 질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참된 서밋들로 부르셨다. 믿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약궤, 즉 강단 말씀,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딱 받고 딱 잡고 무조건 아멘하면 된다 이 말이요. 아니 목사님 너무나 그 맹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막 우매하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지 않고 이 원색복음 오직 이 완전 복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기 단 한 사람도요 박 목사가 따라와라 가자 되게나 잘하세요.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먹돈까지 다 걸고 인도받을 사람들이 확실히 맞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 우리는 또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렘넌트를 서밋들로 세워가야 되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쫓아낼 놈들이 있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인도 안 받는 놈, 반대하는 놈. 근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7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0절이네요, 10절에. 7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오늘 강단 본문 말씀 중에서 7절을 제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3절, 16절을 보니까 요단의 그 엄청난 물줄기가 멈춰섰고 특별히 17절에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응답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언약과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죄정 중심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최고의 서밋 응답을 모델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요? 오바다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큰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그 흐름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완전 복음. 맞습니까? 완전 복음. 완전 전도. 그것을 성공시킬 탑 렘넌트 복음 예배बैंक 운동.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진짜 인도받아 보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민족 공동체, 유학생 선교회, 힐링, 깊은 호흡 기도를 통한 힐링센터. 정말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또 주신 거 뭡니까? 서밋 클럽.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인도받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서밋들을 될 수밖에 없는 날마다 그 증거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로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그 응답 속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어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중요한 제재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 예배बैंक 운동 그 시스템을 놓아가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 열려지고 확신이 갖게 되냐?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나를 지역으로 쓰시고 세우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원리죠. 7가지 언어적 시스템 흐름 속에서 진짜 여러분요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사문을, 그리고 응답 주시겠는데 그 응답일지 기록해 가보세요.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되다 보니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확신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어짐으로 다시 행복한 전도 여정, 다시 행복한 전도자,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 이 말씀을 잡고 행복한 전도 여정,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 그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역들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원리와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한데 바로 강단 말씀으로 말씀 주셨사오니, 도대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누구를 되어야 될 것인가를 찾고 찾아내서 정리된 나의 언약과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